우리 이든밸리에는 고수들만 모이는 곳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특별히 암을 치료하시는 우리 박찬호님이 오시는가 하면, 또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하는 전통적인 침, 또 카이로프라틱, 또 다음에 사혈, 또 모든 종류의 이 대체의학의 비빔밥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신데,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몰랐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셔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되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경화 지사님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강의를 좀 하시는 걸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익숙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서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제 키우실 때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해서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고 부추긴대요. 올려놓고 흔든대. 그리고 떨어뜨린대. 떨어져서 아프고 싶지 않으면 안 올라가면 돼. 그러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나서지 않고 뭐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래 살아요. 그러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기를, 진짜 너무,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 3년 조금 넘게 있다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암 환자들이, 저는 이렇게 백신 맞고 암이 돼서 거기 오니까 저와 같이 암이 돼서 온 사람이 5사람이야. 젊은 친구는 혈액암, 또 골수암, 갑상선암, 또 저처럼 폐암, 또 그 사람은 어디로 왔는가 하면 전립선으로 왔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젊은 친구인데, 그렇게 온 사람들이, 저는 아주 심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믿기지 않을 만큼 5걸음도 걷기가 어려웠었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고 그 동안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동안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 있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부축해줘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랬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기침하고 토하고 가려뱉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저만 남고 다 먼저 갔어요. 아마 제 앞에 이렇게 가신 분들이 거의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30년을 넘게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아픈 것을 도와주면서 살았는데 속수무책인 거야.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게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이 바깥에 만난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렇게 아파서 같이 동질감으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해줄까 하는 마음이 진짜 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게 돼요. 그런 사람이 먼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아주 머리가 완전히 멘탈이 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내놓고 한 3일은 사람이 이게 혼이 나간 것 같아. 멍하니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제가 하나님을 그래도 초등학교 때서부터 믿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다시 하나님을 잡자, 하나님을 붙들자. 그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병이 딱 나서 죽을 병에 걸리니까 다 죽을 집만 골라가면서 했구나. 살 짓을 한 게 아니라 죽을 집만 골라가면서 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펴보세요. 성경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혜경씨, 혜영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서부터 믿으세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를 다 둘러보고 책이란 책을 다 뒤져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이거를 믿으시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엄청난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안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잘 몰라도 하나님 나 이거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지금서부터. 혜영씨 알았죠? 그리고 이 성경책에 바로 2장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6절에 나와요. 2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요? 우리가 형상이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대. 그럼 하나님 닮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살게 두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다 있죠? 혜영 씨도 자녀 아들 있죠? 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한 거 소식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신나고 재밌고 좋고 행복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죽겠다 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그러면 만드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를 만든 사람이, 만든 하나님, 우리 설명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설명서가 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 장에 기록해 놨어요. 29절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맺은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지면에 있는 뭐라고요? 예. 네. 네. 여기에 고기 먹으라고 돼 있지 않죠? 멸치 먹으라고 돼 있지 않죠? 계란 먹으라고 돼 있지 않죠?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
잘 몰라도 이 성경이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모르겠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알게 해주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도와주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올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정신을 형성한다는 교육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자세가 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많이 어려서부터 아프다 보니까 그것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이렇게 앉아서 편한 자세,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편하게 먼저 팔을 끼는 자세, 먼저 양말을 신는 자세, 걸어가면서 계단에 먼저 발을 올려놓는 자세,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안경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안경을 안 썼어요. 그죠? 근데 저는 다행히 시력도 꽤 그냥 쓸만해요. 아직 뭐 이렇게 안경 쓰고 보고 그러지는 않고 하는데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왜 저 사람은 안경을 안 썼는데 왜 나는 안경을 써 눈이 나쁘지? 왜 저 사람은 콩팥 신장이 멀쩡한데 뭐 나하고 별다르게 먹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콩팥 신장이 망가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가 잘 들리는데 왜 나는 귀가 잘 안 들리지? 왜 이 귀가 자꾸 한쪽이 가렵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게 여러분들의 자세에 있다는 사실이야. 우리 몸은 3등분으로 나눠요. 여기 히프라고 그러죠? 요 골반이라고 그래요. 골반이 우리 몸의 기초예요. 이 척추, 경추가 7마디, 흉추가 12마디, 요추가 5마디, 미추가 5마디. 그 척추는 기둥이야. 그리고 머리가 있어요. 머리는 지붕이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자가 없지만은 예전에 나무 의자가 있죠? 나무 의자가 있는데 나무 의자가 한쪽 다리가 한쪽에 빠지면 그 다리 한쪽만 빠졌나요? 그 위에 것들이 빠지나요? 위에 것들이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초가 제대로 안 놓여서 한쪽이 기울어지면 척추가 똑바로 쓸까요? 아니면 기울까요? 기울어요. 그러면 이 머리도 똑바로 있을까요? 끼우뚱할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세가 똑바른지 안 똑바른지 그거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혹시 사진 찍으러 가시면 사진사가 나는 똑바로 했는데 고개 이렇게 해요 시키지 않아요? 시키죠. 그러면 내가 지금 자세가 사진사가 보기에는 똑바르지 않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그렇다고요? 고관절서부터 그렇다고. 기초가 똑바로 안 놓였기 때문에 몸이 척추가 휘었고 머리가 휘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게, 그러면 이 자세는 언제 어디서부터 틀어져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죠. 엄마가 아기 가져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이 거의 아토피가 있어요. 엄마가 뱃속에서 놀란 게, 아기를 낳으면 그 놀란 걸 갖고 나가고 밤에 1시 2시 돼서 이유 없이 울어제키야. 안 자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런데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놀란 거 이 아기가 가져갖고 갖고 나와서 그렇게 밤새도록 울어. 그러면 그것만 해결해주면 30분 내로 자. 그 아기가. 그리고 엄마가 자세가 똑바르지 않아갖고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아기가 10달 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세가
똑바르지 않게 있다가 태어날 때 자연분만을 하고 태어나는 아이가 더 건강할까요? 아니면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기 낳은 아기가 더 건강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10달 내내 방광도 누르고 장도 누르고 뭐 저기 상행결장, 뭐 행장, S장 이거를 다 누르고 있었던 거 아기가 나오면서 한 바퀴 돌아서 그걸 다 제자리에 놓고 나와. 그래서 훨씬 그 산모가 빨리 회복이 되고 아기도 훨씬 건강해요. 왜? 우리가 그런 예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그 꼬추에서 나오려고 막 애쓸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위로 똑 잘라서 그거 꺼내놔주면 한 30분 있다가 그냥 죽어요. 쥐가 나와야 날아가지.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이게 지능이 발달하고 뭐하고 해갖고 진짜 이 여인들의 이 뼈는 어떻게 되면 고관절은 벌어졌다 아물었다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치골이 벌어졌다 닫아졌다 그래요. 부끄러울 치자 써서 치골이에요. 그런데 그 치골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기를 놓을 수가 없어. 그거를 의사들은 그걸 판단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아기하고 엄마를 죽일 수 없으니까 분만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은 꼭 그 뒤처리를 해줘야만 그 엄마도 빨리 건강해지고 아기도 저걸 하는데 그거를 해주지 못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당해요. 이게 그러면서 분만하면서 엄마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경추가 아마 삐뚤어지면서 경추하고 요추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경추가 삐뚤어지면서 출산하면 요추도 삐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이렇게 이제 여기 우리들은 아마 다 아기 키웠지만 손주들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란 상을 갖다 놓고 그 아기가 어디로 도는가를 보면 이 아이가 오른쪽이 빠졌는지 왼쪽이 빠졌는지를 알아요. 네? 이 고관절에 동그란 상을 놓고 그 발짝 뛰는 아기 손주들 돌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은 그 아기는 오른쪽 다리가 빠져 있어. 이 고관절이 더 길어. 그리고 왼쪽이 빠져 있으면 왼쪽으로 돌아. 그럼 왼쪽으로 도는 아이는 그냥 젖을 꼴깍꼴깍 토해. 소화 기능이 약해갖고 그 아이는 아마 왼쪽 고관절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심장이나 이런 것이 소화 기능이 아마 떨어져 있어. 오른쪽으로 도는 아기는 오른쪽 고관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아기는 감기를 달고 살아. 코가 막혀서 계속 찍찍거려. 그러면 그 아기를 치료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들이 다리가 오른쪽에 빠졌나 왼쪽에 빠졌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를 오늘은 요거를 설명해 드리고 내일이나 모레는 여러분들이 자가 교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목사님 혹시 여기 요가 매트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는 요가 매트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반달 경침은요? 그러면 그거하고 2개를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자가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자가 몸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은 아기가 왼쪽에 빠졌었을 때 좌측이 빠진 거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좌측이 빠진 거를 가르쳐 드리면 오른쪽이 빠졌으면 오른쪽에 해주면 되겠죠. 그죠? 동그란 상이나 이렇게 놓으면 아기가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돌 때 왼쪽으로 돌면 왼쪽 다리가 빠진 거예요.
왼쪽 다리가 빠졌고, 왼쪽 다리가 빠졌으면은 자꾸 젖을 먹여도 젖을 토해. 그럼 왼쪽 다리가 빠진 걸 그냥 키우면 그 아이는 잘 크지도 않아. 그리고 심장의 문제로 인해서 그 아이는 커도 되게 산만해요. 그리고 산만한 것뿐만이 아니야. 하는 짓이 뭐 크면서 이렇게 심하면 손톱도 뜯고, 아주 심하면은 어른이 다 돼도 왼쪽 다리를 달달달, 자기가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뭐를 그냥 집중하거나 뭐에 이렇게 정신을 팔리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 왜 그런가 하면 심장이 놀란 게 있어서 그래요. 심하게 놀래면 어른이나 애나 오줌 싸죠. 예? 근데 어른이 다 돼서 오줌은 안 싸잖아. 오줌은 안 싸는 대신에 화장실을 자주 가. 밤에.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놀란 거를 해결을 봐주면 괜찮아져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평생 동안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면 내가 곤치고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애기들이 자축을 이렇게 돌면 왼쪽 다리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즘에는 기저구 사서 채우죠. 기저구 사서 태우는데 면 손수건, 면 손수건을 착착착착 접어서 어느 쪽에만 대주는가 하면 오른쪽 볼기짝이 2개가 있잖아요. 오른쪽 볼기짝 밑에다가 손수건을 딱 대주면 빠르면 3일이면 바로 잡혀요. 그럼 빼주면 돼. 기저귀 안에다 3일만 그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오른쪽이 만약에 빠져서 아기가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 다리가 저기 빠진 아기는 어디다가 넣어주면 좋을까요? 왼쪽 엉덩이에다 넣어주면 거의 아기들은 2, 3일이면 똑같아져요. 가재 손수건 그 아기가 얼마인지 약간 빠졌으면은 좀 얇게 해도 되지만은 좀 길게 이렇게 이제 보면 쭉쭉쭉쭉 하면서 다리 이렇게 대보잖아요. 쭉쭉쭉쭉 아기들 키우면서 해주면 한쪽 다리가 이렇게 빠지면 그 빠진 쪽이 뒤꿈치가 조금 길게 나와요. 뒤꿈치가 많이 길게 나왔으면 많이 빠진 거고 조금 나왔으면 조금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러면 고생 안 하고 아기가 잘 클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른들도 감기를 달고 살아.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간이 있잖아요. 콩팥 신장 있죠? 오른쪽에 빠진 사람은 거의 다 이 위로 올라가면 간이 안 좋으면 눈도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으면 코는 녹내장 쪽으로, 눈은 녹내장 쪽으로 가죠. 코는 우리가 비염도 있고 축농증도 있죠. 오른쪽에 빠져 있으면 축농증 쪽이야. 눈도 녹내장, 백내장보다 녹내장 쪽이에요. 오른쪽 다리가 빠져 있는 사람. 콩팥 신장에 오른쪽 콩팥 신장이 안 좋으면 그거는 반대 귀야. 왼쪽 귀가 잘 안 들리든지 소리가 나든지 또 귀지가 많이 끼든지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의자에 앉았었을 때 내가 편한 쪽에 자꾸 다리를 꼬고 싶어.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자꾸 한쪽을 자꾸 올리고 싶어. 그게 빠져서 그래. 고관절이 빠져서 자꾸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빠진 사람은 자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감기를 1년 내내 달고 살아요.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 그런데 왼쪽 다리가 빠진 사람은 어떨까요? 왼쪽 다리가 빠진 사람은 소화 기능이 약해요. 그리고 위하고 장이 연동작용을 못해서 어떤 역할이 일어나는가 하면 먹어도 살이 안 쪄. 흡수를 못하니까. 그게 흡수 못하는 게 왜 흡수를 못하는가 하면 심장에서 아마 그래서
위하고 장이 연동작용을 못해갖고 영양분 흡수를 다 안 되고 대장에 내려오니까 대장에 검열한 게 머리에 신호를 보낸 게 이 사람은 영양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고 하는 신호를 머리에 안 보내니까 편식이 많아져.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빠진 아이가 키도 잘 안 자라고 먹지도 않고 입에다가 밥을 넣고 한 2시간씩 물고 돌아다녀. 안 먹고 키도 안 크고 숨도 몰아쉬고 아주 부모 속을 예지간히 썩여요. 네. 그런데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서 그거를 해결해 주면 아이가 잘 자라고. 그러니까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위도 있지만 장도 있지만 심장이야. 큰 장부가. 그러니까 심장을 심하게 놀래거나 심하게 충격받거나 심장이 놀래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뭐 짐승한테 놀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불에 놀랄 수도 있고 사람한테 놀랄 수도 있고 돈으로 신경 쓸 수도 있고 돈 남 줬다 못 받아갖고 떼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충격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우리 몸에 병이 들어오는 건 저는 3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발판 삼아 들어오는 것이 공기 가운데 돌아다니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만 제대로 잡을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음식을 먹었었을 때 체하는 거. 음식 먹고 소화 제대로 못 시키고 체하는 거. 또 하나는 심장이 충격받는 거. 그 3가지를 발판 삼아서 들어와요. 그 3가지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치료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느낀 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발로 걷어차고 다니게끔 많아. 그냥 이렇게 부자만 돈 많은 사람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해놓지 않고 가난해도 해결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있고 그냥 알기만 하면 그냥 쎄였어. 진짜로. 근데 애기들 여러분들 저거 하면 우유 먹고 채 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병원 데려가죠? 근데 그거 잘 낫던가요? 낫긴 낫는데 고생을 시키죠? 근데 제가 어려서 이렇게 클 때 아버지는 우유 먹고 채면 동네 그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그냥 소 염을 쓸어서 이렇게 죽소 먹이잖아요. 그 집 가서 그냥 한 줌 빼다가 이렇게 저기다 가위를 쏭덩 쓸어갖고 이렇게 한 줌 이거 갖다 딸에 먹이라고 그래요. 그럼 집을 볏집 그냥 볏집 딸에 먹이라고 이렇게 가위를 그거 볏집 그냥 주면은 안 먹을 안 먹일 것 같아서 그런지 그냥 가위를 이렇게 쏭당 쓸어갖고 해서 이거 갖다 다려 먹이라면 그거 다려 먹으면 나사요. 그렇게 놨으면 시골에 예전에는 다 똑같이 못 사니까 뭐 줄 게 없고 뭐 하니까 어떤 사람은 호박도 하나 따오고 이게 내가 기억에 지금 남는 것은 제일 큰 선물 가져오는 게 계란 10개 집으로 엮어서 가져오는 게 제일 큰 선물이야. 그런 거 받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한 사람을 살린 경험은 감을 먹고 챘는데 그때 어른이 72살이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태웠어요. 집이 일산인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이 척추에 혹이 생긴 것을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 건데 수술을 할 수가 뭐 때문에 없었는지 수술을 못했어. 그래갖고 저한테 와갖고 그거를 나섰으니까
병원에서 아버님을 못 고친다고 하니까 그 아버님이 유공자야. 그래서 꽤 참 훌륭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그 며느리가 저한테를 데리고 와서 퇴원을 시켜서 데리고 와서 가만히 보니까 간 먹고 체했어요. 여러분 간 먹고 체인데 뭐가 약인 줄 아세요? 뭐가 아주 쉬워요. 수수야. 수수태. 수수태가 수수대. 수수대가 약인데 수수대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것도 아무 때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 수수대를 어디서 구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저기 저 연신내 거기 가면 비를 매서 파는 데가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빈목. 예, 이렇게 쓰는 빈목을 수수 그거로다가 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비를 한 자루 사서 그 한 모금만 잘라서 따려 잡숫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비를 사서 그 한 모금을 그것도 제가 어려서 아버님이 하는 걸 봤거든. 그 수수 빈목 한 모금 이렇게 잘라서 그걸 따려서 살아계셔요. 그분이 90이 넘도록 살아있어요. 예. 그거는 그 간 먹고 그게 채갖고 산소호흡기까지 꼬아서 이제 떼고 일산에 가갖고 이제 저기 저 임종맞이 해야 될 판인데 예, 그렇게 해서 먹어갖고 90이 넘도록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체했었을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채식만 하는 사람은 그건 몰라. 그런데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그렇게 채인 사람들은 무지 많아. 그래서 고생 엄청나게 해. 병원에 단계도 안 나서. 그러니까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난소를 하나 떼어냈어. 난소를 떼내갖고 차병원에서 임신할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기가 가졌어요. 몇 달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해봐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나 아기 못 난다 그랬어요. 그 한쪽은 떼어냈고 한쪽도 자꾸 붙어갖고 아기 못 난다 그랬는데 아니래요. 그래도 가서 해봐요. 그래 가요 때 아기가 들어섰어. 그래갖고 7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7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6개월 된 애가 밤낮 없이 울어. 근데 배가 얼마인지 팡팡하게 벗는가 하면 이게 실핏줄이 이렇게 날금날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배가 아주 팡팡 불어서 그렇게 우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은 몰라. 얘가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팡팡하게 불러갖고 먹도 않고 이렇게 우는지. 그러니까 일단 수술을 해서 봐야 원인을 알겠다고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그 이모가 데리고 왔거든요. 이모가 그 애는 응암동 선생님이 낳게 해준 애기니까 응암동 한번 데리고 가보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고기 먹고 채서 그래. 6개월 된 애가 무슨 고기를 먹어? 그러니까 얘 고기 먹였나? 그랬더니 아니래. 먹인 일 없대. 뭐 젖만 먹는데 무슨 고기를 먹이냐고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예, 잘 생각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러는 거야. 6개월 되면 이유식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닭죽을 해서 먹고 그 닭죽 찹쌀죽 있죠? 찹쌀죽을 애를 먹인 거야. 그거에 채갖고 그렇게 배가 뺑뺑하게 그렇게 아주 터지도록 부른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니까 돌아다니면서 이래 보다가 약이 될 만한 거는 제가 찾아서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때 흰 봉숭아를 내가 이래서 말려놓은 게 있었어요. 흰 봉숭아. 그래서 사모 보시는 그 언니 보고 이것 좀 얼른 따려서
빨리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차티폰으로 그거를 입에다 이래 흘려 넣어주고 그 챈 거 소통시켜 주니까 30분 내로 자는데 계속 방구를 어른 꾸듯이 꿔요. 어른 꾸듯이 방구를 그렇게 꾸면서 그러더니 그 뺑뺑했던 배가 폭 꺼지는 거야. 그 아이가 지금 아마 커갖고 아마 군대 갔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거 모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알면 쉽잖아. 그죠? 그게 해로울 것도 크게 없잖아요. 응? 이게 닭고기 먹고 챈 데는 흰 봉숭아가 약이에요. 응. 그리고 감 먹고 챈 데는 수수 빈목이 약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거를 일러드리는 거야. 예. 그리고 내일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이거 뭐 먹었었을 때, 체했었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고치는 방법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렇게 맛배기를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기억력이 좋아서 다 머리에 기억할 것 같지만 들을 때는 다 기억하는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적어놨다가 써먹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는 기록을 좀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보면 바깥에 계신 분들은 잘 채는 게 뭐가 또 잘 채는가 하면 돼지고기 먹고도 잘 채요. 제가 그 경험한 거에 의하면 한전 사장이 속초 거기가 거기 내려가셨는데 하여간 상을 다 차려놓고 먹는데 얼굴이 하얘지시면서 지금 쓰러졌대요. 그래갖고 저보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해갖고 제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간 적도 있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직원들이 한 40명이 넘게 이렇게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지금 돼지고기 이렇게 해서 수육 그거를 해놓은 거를 지금 잡섰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119를 지금 불렀는데 먼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요 빨리 가서 어디든 살펴봐갖고 해바라기 대공이 있으면은 그걸 얼른 빨리 따려서 잡숫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많으니까 밭에 불 질러갖고 저기 태우다가 그 남은 해바라기 대공 이렇게 좀 그 대공 있는데 타다 남은 게 있다 해서 그러면 한 뺨만 빨리 잘라서 그거 따려서 먹게끔 해주세요. 그거 따려서 잘라서 다려서 먹이니까 119 오기 전에 그 사장님 깨어났어. 그래갖고 제가 가서 돌린 적도 이렇게 있고 대명 콘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알아놓으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얘기했죠. 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세포를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세포가 우리가 육고기나 생선 이래 먹어서 세포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붙어 있다 떨어져 나가는 게 120일이에요. 세포가 이렇게 교환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음식을 나 고기 끄는 지가 뭐 한 달도 되고 뭐 여기 와갖고 한 달 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세포가 이렇게 바뀌는 거는 120일 동안 붙었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시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해도 내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려면 얼마 동안? 120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0일 저기 했을 때 창조해 주시는 것처럼 새로운 세포로 창조해 주셔. 그러니까 내 지금 아프고 불편하고 망가진 이 세포를 재생시키고 싶으신데 그 전에 잘못 먹은 세포로 지금 세포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안 만들어져 있을까요? 그게 다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나한테 힘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쪽 다리가 빠져 있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심장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톱 뜯고 다리 흔들고 뭐 하고 하는 게 여기 흉추 3번, 4번이 틀어지면 우울증도 같이 동반해. 그래서 그것을 맞춰줘야 돼. 그래야 편안해져. 삶이. 근데 그것을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맞추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려.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게 중요해. 내 거를 삼아서. 그러면 그 아는 것을 내 거로 삼아서 실천하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는데도 안 하면 모르니만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솥에 옆에 소금이 가만히도 있어도 그 소금을 집어서 이 간을 맞춰야 이게 간이 맞지. 여기 소금이 한 가마 있다고 해서 이 솥에 간을 안 맞추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다 할 수 없지만 뭐가 있는가 하면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몇 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야. 그런데 그것을 다 임상해보고 경험해본 사람이 있으면 실수를 덜 하시겠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는 제가 해보고 쓴 것을 여러분들한테 일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방요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약이 굉장히 많은데 뭐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야,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갖고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면 엄마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다가 쌀만 먹지 왜 배를 골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친정 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가 하면 야 저기 사람이 자기가 겪어봐야 안 돼요. 어떻게 겪어봐야 아는가 하면 비 올 때 신발을 큰 거를 신고 나가든지 작은 걸 신고 가면은 얼마나 힘드니? 에?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갖고 있는 것도 자기 발에 딱 맞는 신발처럼 딱 맞게 있으면은 좋대요. 너무 많아도 힘들고 너무 적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나한테 딱 맞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예? 그거는 저기 저 솔로몬이 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 심정을 알지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 심정을 절대 몰라.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하는 이 경험을 하시는 것도 아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게 하게 하려고 이런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는 잠잘지라도 내 잠자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포를 재창조시켜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80이 먹은 노인네가 복숭아뼈가 착살이 나서 부러졌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왔었던 우리 한우리 아범 저기 저 어머니가 그랬어. 80에 당뇨가 와갖고 고사리 꺾다가 왼쪽 발목이 아주 작살이 났어. 근데 친구들한테 전화하니까 어머니 당뇨도 있고 80이니까 1년 동안 고생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믿었고 지금도 이 순간에 내 세포를 재생시켜서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철석같이 믿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아범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기래. 그거 기부수 해주고 2시간마다 감자즙 해먹게 하고 날 고구마 잎 2개 줄기 2개 해서 즙 갈아서 먹이게 해봐. 그렇게 해서 먹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부기가 빠지고 이 기부수 해준 게 빙빙 돌아가니까 아범 나 이거 어떻게 좀 해주라고. 아범 이거 어떻게 해줘. 자꾸 졸라 싸니까 사진 찍어보니까 열흘 만에 그 뼈가 다 붙어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믿음대로 돼. 우리 혜영 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꼭 믿고 하나님이 내 새로운 세포 만들어준 순간 믿으세요? 지금서부터?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알았죠? 그렇게 꼭 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또 뵐게요.